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왜 지냐? 교회를 져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되어 법궤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다곤 신전에 가니까 다곤 신전이 다 무너져야 안 무너져? 그분이 와 계시는 데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다 기록이 되면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떠나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잘나서 떠나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 그때부터 그분이 은혜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분이 나온 것이 그 은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걸 은혜로 그분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자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자꾸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자꾸 지지개까지 자라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을 사랑해. 그때는 이제는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도 주님을 배반해요?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나 죽을 수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야 돼요. 교회가 지어 주님이 저에게 하는 것도 성전이 지어져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는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어둠이 거기 있냐? 내가 있으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냥 다 풀어지고 난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왜? 그분이 오신 그분이. 그래서 그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열매를 열려야 하는데 그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가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요한복음 4장 35절 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익을 때는 다 익었어. 보니까 익었어. 먹을 만해.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래. 영생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면 그 이상은 없어요. 영생이 최고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면 그냥 성전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가르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딱 익을 대로 익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누구가 거둬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다시 읽겠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누가 뿌려줘요? 말씀을 누가 뿌려줘요? 주님이 뿌려주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20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장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교회로 세워지면 주님이 머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 머리가 되었어요. 그럼 머리가 영생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만 주시 영생. 그래 남을 판단하고 정죄가 나와야 안 나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뭔만 사랑만 공급해주고 사랑만. 남을 섬겨서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서 살리는 거.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낮게 해주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영의 눈으로 본다고 말해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보니까 영이요 생명이 나가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 쓰고 보던 시각이 완전히 다 벗겨져 가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대로 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건 푸노마,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임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생수를 부어주고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되니까 그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사랑만 부어주잖아요. 사랑.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자꾸 사랑이 채워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 보는 시각이 달라져 안 달라져? 시각이 달라져. 둘이서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자꾸 장성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뭘로 봐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옛날보다 더 예쁠 거야. 왜? 생명이 자라나니까.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요. 둘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냥 얼굴 표정이 달라. 여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들어오면 이렇게 미웠던 남편도 그냥 안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안 미워지려고 해서 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는데 그게 다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한 거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 버린 거야. 뭘로 봐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야. 그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내가 성령이 지어지면 그분이 와서 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분이 뭘 공급해 줘요? 그분은 사랑만 공급해 준다니까요. 일세 피운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 영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동문자 알죠? 완전히 교회로 세워지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초가 돼서 그분이 세워져 가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니까 무서워하는 거고, 그분이 없으면 안 무서워하는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그게 죄니까, 죄가 있으면 걔들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걔들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해야, 죄가 쌓여져야 걔네들이 일하니까. 이 마귀는 일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자가 무서운 자리예요. 겸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완악한 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판단이 나오고 그 정죄가 나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래서 그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하고 그냥 판단하는 걸, 그냥 자기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버려. 그리고 난도질에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신체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이 나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그냥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다 도망가버리죠. 다 도망가버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보이는 시각도 자기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영의 시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영의 안목이 열리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니,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이 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신인데. 잡신 그런 것도 신이 아니야. 그 악한 영 귀신들이지.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지. 그분만 참 하나님이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자. 자,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뭐라고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도 자라나가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라면서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가 자라나요? 지혜가 키가 자라나고. 여기 키만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지혜.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닮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시니까 우리로 지혜로 자라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제일,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지혜가 뭐예요? 잠언 3장 13절.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3장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누구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지혜가 계속 자라나. 그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그 생명나무로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죠. 지혜가 뭔지 이해가요? 지혜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게 지혜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머리는 따라 준 거고,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공부 잘했다고 뭐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생명이 자라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따로 있고 그건 세상 지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했다고 할지라도 박사가 뭐 10개든지 100개든지 주님 알아요? 주님 몰라요.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이 오신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성전이 안 지어졌으면 그분이 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려면 그분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차이야.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결국에는. 그래서 예배당만 평생 다니다가 호세아 7장이 뭐예요?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됐어. 그냥 흰머리가 희끗희끗 날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보면 많은 것 같아. 왜?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우리 주님이 어디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왔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봐요? 그분의 영으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세워지면 그분의 이름이, 법이 여기가 딱 기록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자라요? 이게 생명나무가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자라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머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하네. 완전히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을 완전히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에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갈라디아서 19절 그분의 형상으로 딱 지혜로 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딱 그분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며 그때 그분이 와서 여기 좌정호 지성소에 좌정호니까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러분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마음에서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이제 이 과정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되었구나. 지금 잘하고 있는구나. 아니면 대들보만 세워졌구나. 아니면 지붕도 덮고 있구나. 완성이 돼서 이제 벗겨만 갖다 놓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거기다 완성이 돼가는 사람이 있고 완성이 된 사람도 있고 그분이 와서 자정한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 잎사고만 그냥 골조만 쫙 골조만 잎이 다른 건 잎사고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조만이 모양이 있으니까 안에가 방을 다 솔로몬 집기돌 방이 다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 방이 완성돼야 거기에 다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완성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완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고, 이제는 자꾸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뭐지 안 했죠. 뭐 주님이 하시니까 금방 하겠죠. 믿음만 가지면 그렇게 금방 하신대.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자,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안 해요?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온대.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의가 나와요.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가.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바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나타나면 그거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누가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서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믿어야죠. 가룟 유다에게 그냥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가 다른 데 눈이 발려가지고 가요 안 가? 돈에만 관심 있어. 가룟 유다는 돈에만 관심.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교회 예배당에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고까지 쭉정인데 내가 쭉정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왜 쭉정이라고 아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로 완성이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나 안 나가나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아직 완성이 안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다섯 처녀처럼. 열 처녀가 있는 다섯 처녀는 그 모르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자기 모르고 있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데, 성전이 지어져야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있죠.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기다리니까 주님은 성전이 완전히 교회된 사람만 찾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으니까 알아요 몰라. 주님 오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때는 왜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들 전화가 되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분이 와 계시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 13장 14절 다시 가보세요. 잠언 13장 14절.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그러면 생수가 어떻게 부어져요? 사랑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으로 생수가 부어지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생수가 내 안에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믿어.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자,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26절부터 뭐 있겠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뭘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요. 남편을 평생 미워했어. 그러면 자기를 미워한 것이 되는 거야.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가 잘 돼요, 안 돼?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뒤돌아봐요. 과거를. 내가 남편을 사랑했나? 미워했나? 그 미워한 것이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라 그러면 하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회가 우리가 지어지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부자 청년 보세요.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명을 지켰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 그러잖아요. 네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고 말해요.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 계명이 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사랑했다는 거짓말은 거짓말.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평생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온전한 교회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생명이 여기 기록되지 않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언약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법이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생명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기록되고 생명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이름이 천국 열쇠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뭘로 들어가?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만 들어가지요. 예수 이름은 생명이잖아요. 천하인간에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구원할 자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 기록되면 내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게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 저거 무슨 노트에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된 건 줄 알아. 그냥 그분 안에 기록되는 거라니까요. 그분 안에 그분이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 왕후의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그분의 모든 걸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저 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해되시면 하면 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면 남편을 사랑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골로새서 2장 가봐요. 이 장 2절 보여.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저요 그러고 이 기도를 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튜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주님을 안다면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핍박을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로마 병정들을 끝까지 사랑했어. 스데반 집사를 봐요. 자기가 돌로 맞아 죽는데도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거예요.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싸움을 해도 미움이 나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상 싸웠어. 싸울 수 있죠 뭐. 싸울 수 있는데 내가 미워하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싸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주여 예수님, 예수님 자꾸 기도해도 안 듣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는 안 해놓고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립싱크해. 가수들이 립싱크 할 때 있어요 없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나. 자,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줘요? 새롭게 예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였던 걸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제는 그걸 실제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베드로는 완성이 지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되었네. 열매가 되었나 안 되었나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과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확인해요? 사랑하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뭔 마음 확인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었으니까 그 새 계명이 너에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계속 그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그분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